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하셨던 사역들,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제자도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내가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은 결심을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으셨고 십자가를 향한 그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향하여 제자도 시리즈,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 내가 예수께 바라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3월의 셋째 주 또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자녀된 특권입니다.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때로는 좀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대학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10가지를 한번 적어보라 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건 10가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써보라고 했더니요, 첫 번째 바라는 것은 바로 건강함,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업의 번성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직장의 안정과 승진을 좀 주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집을 좀 주십시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함, 또 나라의 경제, 또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서, 또 부모님,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러한 순서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10가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반대로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그러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성경에 쓰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10가지를 좀 대답해 달라고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순종, 거룩, 섬김, 감사, 기쁨, 기도,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순서를 매겨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어요? 세상과 연관되어 있겠구나. 세상과 연관되어 있다. 세상을 향하여 목적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들, 그리고 현실에 부닥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 안에 있구나, 관계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 여러분, 결국 우리는 너무 세상을 향해서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라는 시리즈의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정말로 무엇인가, 이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차이가 나면 어쩌면 우리는 주인을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막상 후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명확하게 예수 믿고 제자된 삶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외우시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바울의 캐캐묵은 말씀이 아닙니다. 경전에만 그냥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는 허황된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은 우리가 회심하고 침례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삶이고,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제자도 설교를 항상 이렇게 하려면 목회자도 좀 힘들고 듣는 성도도 항상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제자도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무거운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좀 많이 힘든 겁니다. 오늘도 사실 이 난항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번 주도 사실은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속마음을 비췄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방향을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고 가까이 와가니까요 제자들이 좀 흥분하고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 이 언어는 항상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서 언어가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잘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말을 보면 내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3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되물으셔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속마음을 살짝 비춰봅니다. 3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 여기 둘은 형제였어요. 형과 아우 동생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형제 둘이요,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가 그 우의정과 좌의정에 앉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라고 반문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예수님의 최측근이 맞지요? 그렇게라고 확인하면서 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 이 말을 물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 1, 2, 3서 주옥 같은 말씀, 그리고 계시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요한이 이런 말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야 하는지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 또 34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 장면에 이전에 또 말씀하세요. 33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나를 능욕할 것이고 내가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책짓질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이미 십자가를 위하여서 내가 간다라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험성이 이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 너희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의 말씀은 수없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한 말씀만 선택하고 취하고 싶은 거예요. 구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라는 책임이 없는 복의 말씀만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이중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도 있고 성경에는 십자가의 제자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디라는 인도의 선인이 기독교인들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누구는 적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적다. 형,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럼 왜 믿었던 제자 요한과 똑똑한 야고보마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영광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영광에 대한 오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될 제자도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바꿔야 한다. 나의 영광을 어떤 영광으로요? 십자가의 영광으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 오늘 37절 본문 다시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단어를 써요. 주님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하게 영광을 얻을 것인데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요? 정치적인 유대의 왕으로서의 영광이었어요. 그 자리의 영광, 또 사회적인 통치하는 다스림의 영광, 그런 영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예수님이 취하시려고 하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하신 영광과 내가 생각하는, 제자가 생각하는 그 영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예수 믿는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차이가 날 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네가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 아니냐, 네 개인의 번영과 네 개인의 만족과 네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냐. 특별히 저와 같은 직분자나 목회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영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도 바른 제자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죠. 근데 영광은 사람을 비추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에서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비추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가 집중하고 싶은 삶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나왔을 때 공부할 때 동부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일도 이제 학비가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일도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는 식당 이제 음식 딜리버리를 제가 한참 했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음식 시키는 사람들, 이 인종들에 대해서 편견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배달을 해주고 딜리버리를 하면 뭐를 받죠? 팁을 받죠. 저희 식당이 이제 다운타운이 있었는데, 그래서 흑인분들도 뭐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흑인분들도 음식을 자주 이렇게 배달시켜서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흑인분들이 오프 더 레코드인데 흑인분들이 좀 짓궂고 팁도 좀 잘 안 주고 그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팁을 받아야 저도 남는 거죠. 근데 어떤 날 이제 음식을 시켜서 이렇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키 큰 흑인분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건네고 이제 제가 이렇게 봤죠. 팁을 주나 안 주나. 그냥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100불짜리를 꺼내는 겁니다. 100불짜리를. 그래서 제 속으로 대박이다. 야, 설마 이걸 오늘 준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내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Do you have a change?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슬려 줄 수 있냐? 그럼 그렇죠. 누가 100불을 팁으로 줍니까? 100불을 내밀면서 체인지를 해주면 내가 팁을 주겠다라고 생각한 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뭐 팁 받기가 그러니까 That's fine, 괜찮다,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면서 Are you sure?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진짜냐? 괜찮다. 그리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에 돌아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를 딱 확인해 봤더니 그 사람이 내민 100불은 팁이 아니라 음식값이었어요. 음식값을 내밀고, 보통은 다 카드로 프리페이드 계산하고 이제 가니까. 근데 그 사람은 캐시페이였는데 제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팁을 안 받는 척 쿨한 척 했는데 그날 일당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전화해야죠. 근데 전화하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당이 다 날아갔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제가 흑인들의 습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배달 일을 할 때, 딜리버리를 할 때 관심이 온통 뭐 받는 거에 있어요? 팁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팁을 내가 얼마나 받느냐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음식값은 못 받고 덤으로 받을 팁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일을 그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으면 마땅히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값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른 값이고요. 그 은혜의 삶, 제자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더해지는 부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제자의 삶의 초점이, 본질에 맞춰져 있지 않고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복과 은혜와 팁에만 관심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삶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산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주님이 마실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예요. 피.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마시게 될 나의 보혈의 피를 너희가 나와 함께 마실 수가 있겠느냐? 또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부활할 것인데, 먼저 죽어야만이 너희가 살아날 것인데, 너희가 그 침례, 그 영화롭게 되는 부활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 죽음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9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요 주님, 제가 할 수 있겠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직도 잘 모르는 의욕의 고백이지요.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건데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잘못된 욕망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힘의 원천은 자신의 영광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지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신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대부분 사람들의 인정과 자랑과 명성, 영향력과 박수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작은 영광을 추구하고 산다. 하나님의 인정과 관계가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봤고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영광은 너무나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1절에 그 잘못된 영광조차 빼앗길까 봐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가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엉뚱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저렇게 엉뚱한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러다가 예수님 좌편과 우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냐?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수고해 오셨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제가 알아요. 그러나 가치 있는 영광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무거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제자도, 두 번째는 섬기는 제자도입니다. 우리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 이리 좀 와봐라. 너희들 잠깐만 와봐라. 주목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 고관들과 권세자들과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방법은 다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라는 말이에요, 7번이나 나옵니다. 복수지요. 너희들. 그래서 너희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들,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은 다 권세를 가지려고 권력의 으뜸을 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44절의 으뜸이라는 단어는 프로토스, 첫째 되다, 우선되다, 선두에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선두가 되라, 으뜸이 되라, 리더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세상에서 타인을 누르거나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섬김을 통하여서 너희가 으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신방을 가거나 또 기도 제목 주시면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세상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선두에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자녀가 세상에서 자기 것 좀 악착같이 좀 챙겼으면 좋겠고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경쟁에서 좀 살아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러한 선두, 그러한 으뜸, 그러한 리더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섬기는 사람, 낮아짐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두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섬김의 방법은 승리를 가져와요.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섬겨야 됩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밥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끝까지 섬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는요, 직분을 가진 자 그런 걸 다 떠나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이 되어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은 주님을 Lord, the Lord,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는 뜻은 주인님입니다.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노예의 발을 만지고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당시 사회의 통념과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완전히 전복시킨 거,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건 노예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들 말이 옳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러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기는 종된 사람으로 행하게 하려 내가 뭐를 보였대요? 본을 보였노라. 17절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여기에 있대요. 여러분, 제 눈에는 항상 복받는 성도가 보일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정말로 허리를 숙이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목회자 눈에도 이렇게 그분들이 커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이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45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를 가지고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20대에 목회 준비하고 또 30대에 이렇게 미국 나와서 공부하고 안수 받기까지 선배님들이 저를 보면 하나같이 다들 이 말씀은 꼭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말이 어떤 물음이냐면, 최전도사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하냐? 정말 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거 안수 받을 때도 똑같이 다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때 저의 대답은요, 20대, 30대 초반에는 그럼요, 제가 할 수 있죠.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좀 어릴 때부터 이 목회 생각한 사람이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있고 지금 신학 공부하려고 왔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목회를 생각해 왔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는데요, 제가 할 수 있죠.
이 자신감이 오늘 39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제가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라는 고백과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목회를 할 때 제가 겸손히 더 허리를 숙여서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과 영광의 빛을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제자도의 길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식의 성공과 이 땅의 자랑과 번성을 위해서라면, 그럴듯한 좌편과 우편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뭐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로, 팁으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가지부터 10가지만 써보세요. 그 10가지만 적어보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부모 밑에서 자랄 때는 부모에게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용돈 받는 것,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고 결혼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출가했는데 여전히 부모님께 옷도 사달라고 하고 차도 사달라고 하고 집도 사달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아직 멀었구만 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에게 가끔 어머니랑 통화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봐요. 아들 뭐 필요한 거 있니? 물으셔도 저는 아니요 어머니,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어머니 평안하신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신 거예요. 도리어 어머니 제가 뭐 해드려요 이번에? 없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반듯한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과 순종과 섬김과 감사와 기쁨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그 값을 다 치렀다, 그게 있으면 내가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나중에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전승에 보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한 15년 후에 십자가 앞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순교하던 제자,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가 같이 죽는 이 두려움 앞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어떤 말씀이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평안하라 형제여, 너와 내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리라.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전승을 보면서 왜 야고보가 이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오늘 이 예수님께 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잘못된 간구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산 거예요. 자책하면서 산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진정한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그 요구가, 이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요구가 얼마나 창피한지 이 야고보는 평생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서 순교했었고, 이제는 내가 진정 하늘 보좌에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리라 라고 말했던 제자가 야고보. 또 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나와 함께 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느냐? 세상의 영광보다 십자가 영광에 너희가 무게를 지고 있겠느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침례를 받겠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따라 그의 피에 자한 그의 침례 마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나이다. 이제는 갈 수 있나이다. 오늘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 제자들을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